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선포하신 승리와 회복과 구원의 예언입니다. 승리도 있고 회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는 아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뜻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맥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여기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우상 숭배 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 이런 일들을 이제 엄청나게 거대하게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여기 사용된 심판이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로도 사용되는 헬라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갈 진짜 하늘나라는 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의 개혁이 중요하다라는 그 착각으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이 땅을 엄청나게 고쳐주시면서 여기서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와 주시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쥐고 종노릇 시켰었을까요? 우리는 종노릇 했었죠.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우리 이웃들도 있죠. 첫째로 그들의 무기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무기 삼아 사람들을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죽음의 공포라 하면 어떤 용감하고 혹은 좀 무디고 어떤 그런 분들은 내가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나? 그랬었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가지고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주 방법이 다양합니다. 첫째로는 당연히 그 소스라치는 공포와도 같은 사망의 공포, 사망의 위협,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신들의 뜻을 따르게 하는 그런 것이죠. 벌벌 떨며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죽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곧 다가오는 그 죽음의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조바심 같은 거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미 30대 중반인데, 내가 내년이면 50인데 내가 이것도 못 갖고 있구나, 내가 이것도 못 해보고 있구나, 이런 경험도 못 해봤고 이 정도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 정도 무슨 지위, 이 정도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이 신세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난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죄오는 조바심으로 정욕으로 막 달려가게 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아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도 사망을 가지고 그 끝에 뿌리에는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이죠. 또 길어야 80년이라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무관하게 되고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에서 오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허무함, 그것도 우리를 사단 마귀들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한 부분이고요. 또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사망의 공포를 둔 그 정신적인 또 영적인 절규를 통해서 그런 질환들, 그런 발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쥐고 흔들죠. 우리의 삶을 망쳐가죠. 그런 식으로 죽음의 공포라는 것 안에도 지금 이에 살펴본 것 이외에도 더 있겠죠.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사망의 공포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주신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곧 죽을 텐데 이 나이에 내가 이것밖에 못 해보고 사는구나, 미치겠다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꿔 주신 것이죠.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건장한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나 어린 아이들까지 용감하게 순교한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톱에 썰리고 그 불길에 질식하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을 용감하게 그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까지도, 새신자까지도 견뎠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 따르는 자녀에게 그걸로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둠을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사람을 종삼는 두 번째 무기는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마귀들의 시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녀들은 그 시험을 이기고 더 거룩한 성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주님 안에서 죽여내었던가.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죄인이지만 우리가 죽여온 죄들이 진짜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러지 않네.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요즘 같은 성품이라면 셋째도 나았을 거라고. 제가 아내한테 무관심하고 좀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많이 고침받죠. 그것에 대해서 사단의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또 히브리서 2장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의 공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땅에서 들린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33절에서 가르쳐 주셨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 경우밖에 없어요. 들린다는 표현이니까 십자가에 들려 죽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높이 달려서. 그러면 모든 사람을 그 십자가 구원 사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땅끝에 있는 사람들, 온 나라, 온 족속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 학력, 직업, 경제력, 지위, 건강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데려오신다는 것이에요. 아주 보편적인 거대한 보편성을 가진 말이죠. 모든 사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이 전 인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란 그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 모든 민족이죠.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택하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뜻이고요. 전 인류에 대한 만인 구원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이 모든이란 뜻, 모든 사람의 뜻이 진짜 전 인류를 뜻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 이웃들이 다 성도여야 할 것이에요. 그죠? 인류 역사 가운데 성도만 있었어야 할 것이에요. 이 이후로.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볼 때 이것은 명백하게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정교리를 목격하게 되죠. 근데 예정교리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이 앞에서 진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의구심을 품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에요. 지난주 아마 오후 예배 때도 한번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웠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유기에 당할 자를 정하심으로써 내 불신자, 사랑하는 이웃들 혹은 내 가족들, 내 친구, 형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미리 박탈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만 안 해두셨더라도 지금 제 부모님이 어쩌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수도 있는데 예정하셔서 그 가능성을 차단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세기에 조지 맥도날드라는 아주 탁월한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단 한 가지 법칙, 나는 내 것이다. 큰 따옴표를 써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문장을 인용한 이유는 그것이에요. 타락한 인류,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갖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 한 가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전인격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타락한 인류에게 소름 끼치도록 싫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를 멸망으로 몰아내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결코 주님이 제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 주인은 나다라고 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게 한 명도 예외 없는 전 인류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들을 예정하심으로써 박탈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가능성이 없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택할 그런 성향이 조금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교리의 은혜예요. 나는 내 것이다라는 것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죠. 학교나 회사나 이런 데서 외형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있어서 9시간 하루에 일주일에 5일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여사원은 치마를 입어야죠? 왜 남자 사원들은 머리를 길리면 안 되죠? 뭐 하면 안 되죠? 막 그런 것도 온갖 것들 규칙들 우리 막 학을 띠잖아요. 누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에. 그런데 마음의 제일 깊은 곳, 영혼 전체에 스치는 생각까지도 육신의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말과 겉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24시간 다 주님께 바쳐야 하고 성도의 다른 이름은 종이잖아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락한 인류가 결코 스스로 택할 리 없는 단 한 가지의 선택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을 이끄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의 이웃들에서 박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요.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가 들어있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께서 이끌어서 구원해 주시리라.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재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쫙 펴져서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제가 엊그저께도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나중에 이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번에 예전에 어떤 분의 강의 같은 데서 본 것인데,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 제의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세계 지도를 놓고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부터 슉 퍼져가는데 여러 압박이 있죠. 로마 제국이 처음에 초기에 10대 박해가 있죠.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점점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됐었는데 그 교회는 흰색이고 분홍색이 돼가지고 쫙 그 안에 믿는 황제, 믿는 성도, 교인들에 대한 자유의 법이 선포되고 무슨 비잔틴 제국이 세워지고 이슬람이 뭐 8세기 언제 힘을 얻고 자라고, 그런데도 교회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다가도 넓어져가고 또 새로운 지역, 새로운 대륙, 새로운 산맥을 넘어서 계속 가고,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갑자기 확 한순간에 세계를 먹었다가도 또 그것도 사라지고 착착착착착착착착 퍼져나가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쫙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제 아들들이 왔어요. 아빠 뭐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틀어주면서 설명하면서 보는데 걔네도 그런 거룩함에 노출될 때만 보여주는 그런 표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압도당하는 그 장엄함에, 거룩함에. 그러면서 참 많이 행복해했었는데, 사단의 세력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죠. 패배가 확정됐지만 이 잔당들이 막 우리를 괴롭혀요. 계속 핍박을 합니다. 복음은 계속 흥황해 가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망하도록 하시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교회는 위정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 핍박을 받았거든요. 역으로. 그러면 영국 교회는 소멸하고 쇠퇴하고 막 그렇게 됐냐? 그게 아니죠. 전 세계로 이민을 가면서 선교를 쫙 하고 더 단단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교리의 체계를 세우고, 우리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런 거 핍박 가운데서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한반도도 똑같죠. 조선 교회의 부흥은 평양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평양을 포함한 북쪽 절반이 그 공산 독재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반도 교회, 조선 교회,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죠. 이 한국 교회는 찌그러지고 짜부러졌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 다음으로 개혁주의, 성경적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 목사와 성도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일 것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혼구원에 쓰임받는 2위, 3위에 꼽히는 나라가 되잖아요. 아무리 눌러도 머리가 깨진 사단의 세력들이 발악을 쳐도 예수님의 이 예언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낙관적이에요. 우리 자녀들 놓고 마음껏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는 머리가 깨진 사탄의 손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사단에게서 벗어난 것, 종에서 풀려난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주님께로 이제 인도받는 자들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것이었죠.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사람들, 뭐 이런 거였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물론 편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하늘에 주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고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불러드릴 것이다. 내가 그걸 성취해 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 유일하게 스스로에게서 가치를 갖고 계시는 분,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
생명과 기쁨과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을 홀로 스스로 갖고 계시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심지어 아직은 우리 안에 죄성도 일부분 남아있고 연약함, 어리석음도 남아있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닿고 목격하고 품에 안기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훅 하면서 그 생명과 기쁨과 만족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현세에서도 주어진 삶이에요. 다른 불신자 이웃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151장을 찬양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십자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후렴에 드린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좀 줄었는데 사라지지는 않았지. 참 내 기쁨이 이렇게 넘치고 막 영원한 가끔 기쁜 적인데 막 이렇진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완성으로 들어간 여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시작된 것이에요. 고통 다 사라질 것이고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수명이 짧아서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자녀도 길어야 80년 있다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주님 품에 팍 안기는 거예요.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은 완전해져 가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맛보면서 살 수 있는데요. 신뢰하고 순종할수록 급속도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고통이 갈 곳을 잃고 기쁨이 막 차오르죠. 심지어 아주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주님의 옷자락에 우리의 손이 닿기만 해도 우리가 확 살아나는 것을 맛봅니다. 아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 같은 것 하면서 여러분들 막 피곤하고 짜증날 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주부님께서 맞아요. 그 어떤 날은 막 가족들이 물에 안 담궈놔서 막 밥풀이 막 안 뜯어지고 그쵸? 기름때는 막 이렇게 굳어 있고 막 설거지하다가 나도 할 일 많은데 이거 끝나고 딴 것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 못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아내가 중요한 수업 발표 2가지를 맡았기 때문에 설거지를 제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다 짜증이 나죠. 그런데 그때 10초만 정직하게 기도를 드리면 확 해방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이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순간 설거지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신나서 하는 거예요. 막 닦고 그러고 막 더 기도되죠. 막 사랑으로 막 감사함으로 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생명의 주님의 끝에 우리가 10초 그걸 닿기만 해도 그 끔찍해서 짜증이 나던 순간이 확 감사의 순간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허무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그래서 외출해서 무슨 옷도 잘 차려입고 무슨 카페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아니면 혼자 걷고 하는데 날씨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막 헛헛하고 그냥 쓸쓸하고 서럽고 그냥 우울하고 이래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 지금 벌써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죠. 형태는 다를지언정 그런 식의 텅 빈 것 같은 마음들 우리가 느끼죠.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벤치에라도 가서 앉아서 휴대폰을 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품에 바로 가서 그 옷자락에 그 가슴팍에 우리가 닿는 순간에 확 기뻐져요.
그건 온데간데 없어요. 아, 진짜 좋다.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만끽하게 돼요. 그 순간에 행복이 와요. 그 하나의 순간에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고 8,000원짜리 커피를 먹어도 안 채워지는 그것이 주님께로 가면 그때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럼 크고 힘든 일들 앞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 힘겹고 아프고 두렵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일들 많을 거예요. 그런 힘든 일이 닥치면 그런 시간이 제법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때 이 전체 사실 같은 문맥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28절 말씀 그대로 한 가지 소원을 간절하게 진짜 이걸 바라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드리기가 너무 힘들면 정말 아버지만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 먼저 드리고 진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전제하는 것이냐 하면 제가 죽든지 제가 가난해지든지 제가 늙든지 실패하든지 낙오되든지 소외되든지 가족이 먼저 떠나든지 친구에게 배신당하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뭐 직업을 잃든지 건강을 다 잃든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저는 그것만을 바라며 그것으로 저는 제 잔이 넘치고 넘치옵나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이 기도를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이든 두려움이든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처럼 어떤 불길한 예감이든 무엇으로부터도 다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십자가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진노의 사망의 형벌을 받을 것을 앞두시고 아버지요, 저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인성이 주님의 사람 되신 그 부분에서도 위로를 얻고 기쁨 가운데 전진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목에 톱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지 4일, 5일, 6일, 10일이 돼서 이제 아사하는구나라고 처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늘이 무너지겠다고 하는 공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장래 것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예감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막연한 두려움들, 무게감을 지나치게 크게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당면한 위급한 문제라는 건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형대에 와 있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마음이 짓눌리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마다 그 짓눌리게 하는 다가올 것만 같은 불길함들이 있잖아요.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도 진짜 다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여 제가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를 사용하여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잊어먹었어요. 내가 뭐에 짓눌렸었는지 잊어먹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것은 제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죠. 십자가를 이 기도로 견뎌내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도 무엇을 잃어도 그것을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해방됩니다. 기쁨으로 가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살펴보고 정말 행복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전진하죠. 다가오는 이렇게 특별한 순종 때문에 겪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성도로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충성하면서 막 고난 가운데로 다니엘이나 그의 3명의 믿음의 형제들처럼 불구덩이 사자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죠. 무언가 세상과 거슬러서 순종의 길을 나아가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희생이라는 게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진짜 저 사람이 희생했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손해를 입고 상실하고 뭔가를 뺏기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유익이 전달되고 얘는 진짜로 그 손해가운을 받는 게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런 의미로서의 희생이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집을 만약에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집을 팔아서 선교하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어쩌면 주었을지도 모를 안락함, 평안함, 무슨 가족들끼리 모여서의 단란함, 그런 것들이 주는 위안들, 내 마음에 주었을지도 모를 만족들, 그거 100배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일까요? 이런 말들이? 부모와 생이별해서 전화도 없고 무슨 전보도 없던 시기에 선교하러 나간 분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관심, 돌봄, 지원, 사랑,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났을 때 그거 진짜로 예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셨을까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면 이게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는 진짜 진리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그냥 다 드러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무슨 우리 허정규 선교사님이 저기 어디 가 계세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고생하시죠. 막 언어도 안 통하고 모든 환경이 열악하죠. 그럼 주님이 그가 놓고 온 그가 부산 고향에서 놓고 온 그 평탄함과 가족들과 이런 것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100배로 채워주지 않으면 그분 아마 지금 우울증 걸려서 진짜 고개 푹 숙이고 전도는커녕 교회 가면 저주받겠구나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땠죠? 다 손해입은 듯하게 다 버리고 목숨 걸고 실제로 죽고 병 걸리고 하면서 선교하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믿게 나온 거잖아요. 교회 가면 망하는구나. 저 우울한 사람을 보라. 저 우울한 선교사를 보라. 저 우울한 장로와 저 집사와 저 목사를 보라. 이런 조롱을 우리가 안 들을 수 있었잖아요. 아무리 희생하더라도. 왜? 100배나 진짜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기쁨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면서 직장이든 명예든 평판이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줄 수 있는 것에 만족이나 좋은 것보다 100배를 더 유익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감히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희생했습니다. 손해 입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이 그냥 감사, 찬양, 행복하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이 이끄심을 받아 주님께로 전진, 하나님 나라로 전진, 또 전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는 자, 내 자유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시인하기 싫어했던 이 죄인들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생명의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주님 품으로, 주님 옷자락으로, 주님 가슴팍으로 달려가는 아들, 딸들 다 되어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게 해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